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아마 일어난 가장 큰 일 하나를 꼽으라면 노아 홍수 사건일 겁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이 멸망당하는 이 끔찍한 이 심판의 사건은 마지막에 올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노아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가를 아마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 오늘 본문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시간이 지나고 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이건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란 게 아니라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기록된 홍수 후에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특이한 것은 함을 소개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수식어구를 달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가나안이 태어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노아의 홍수 때에는요, 노아의 부부, 세 아들의 부부 이렇게 8명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노아에게 손주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홍수가 지나고 이 사건이 있을 때에는 함을 가리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건 아마도 가나안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는데,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이 폐허같이 물에 잠겼다가 이제는 농사 땅이 지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의 지력을 회복하여서 생명의 소산을 낳기 시작한 때라는 거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걸 우리가 대충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증거를 조합해 보면 홍수 후에 아마도 수년이 흐른 뒤에 이 사건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홍수의 심판이 점점점 그들에게 잊혀져 가는 시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완전히 잊어진 건 절대 아니지만 그 영향이 조금씩 씻겨져 나가고 있는 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사건의 발단이 포도나무의 재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도나무를 심고 그 산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일상의 삶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산물을 얻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심판이 지나고 축복이 다시 그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산물, 포도나무의 산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심고 거두고 이거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생명을 심고 생명을 가꾸고 생명을 또 산출하고 그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아는 생명의 소중함과 그것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죽음의 심판을 본 자이기 때문에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고 산물이 소생한다는 건 그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축복으로 아마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가 점점 느껴갔겠죠.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가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오묘한 마음 자세를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죠. 아마도 노아도 이런 생명을 심고 가꾸고 거두면서 기쁨과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더욱 느껴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어떤 동물에게도 사실 허락되지 않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죠. 추수, 심음, 거둠, 열매, 여러분 이건
짐승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도요, 짐승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심고 거두고 그 소출의 기쁨을 느끼고 생명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이건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네가 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내가 느끼는 기쁨과 감사를 너도 느끼면서 잘 가꾸거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을 인생들에게 주셨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간과하지 말고 느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해 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감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산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사건이 시작되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던 건 축복 아닙니까? 생명의 열매를 맛보는 건 축복이라고요. 우리는 술 취했다라는 측면에서 교회적 입장에서 되게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생명의 기쁨을 노아에게 주셨다라는 측면에서 선물로, 축복으로, 기쁨으로 봐야 합니다. 수고하고 그 열매를 맛보는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 취하여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부정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물을 맛보는 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이 선물은 관리되고 절제되어 져야 합니다. 포도주를 맛보는 것하고요, 취하여 추태를 부르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전자는 축복이지만 후자는 허물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맛보는 것과 추태를 부리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 그러면 우리는 대뜸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물을 먹고 일어난 일이 추태고 허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을 주셨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허물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건 관리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로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온 선교사들이요, 겨울에 남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 335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하기 시작합니다. 노름에 찌들어서 그 승부욕에 사로잡히면요, 집문서, 땅 문서 뭐든지 그냥 아내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거죠. 여름 내내 그 수고와 땀으로 고생해놓고 겨울에 여유가 생기니 인생들이 노름으로 인생을 파탄내버리는 겁니다. 이 끔찍하고 민망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선교사들은 이건 절대로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권장할 수 없는 막아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는 주초와 노름을 죄악시하면서 공식적으로 금기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허물진 모습이라고 낙인 찍은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요, 주초와 노름이 사라지고 건강한 가정을 지켜가는 모습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기독교인 하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그런 모습으로 대표 이미지가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물론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낳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교회는 직시하고 그걸 금했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걸 금지한 건 저는 분명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믿지 않는 가정들마다 그 아내들, 피해를 당하는 그 아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뭐 술 마시고 고주방태가 된 사람이야 생각도 못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 고통당하는 가족들, 아내들, 그 가정들이 기독교인 가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게 진짜 아닌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교회에 가면 저렇게 바르게 되는구나. 이런 갈망이 마음에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도 제발 저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게 또한 전도에 굉장히 강한 역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초기 한국 사회를 선도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할 수 있는 것하고요,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나 해야 하는 것이나 둘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둘 다에게 있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은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족쇄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인사불성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한잔하고 그냥 조용히 잠들어서 아무 일 없었다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 선물이 자기 안에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잘 관리되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좋은 것이로되 그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허점을 타고 들어와서 선물을 심판의 재료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을 악하게 사용한 것이 되니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술 마시면 뭐 지옥 가 그러면서 따지고 드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논점일 뿐이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술 마시고 엉뚱한 짓 하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막 말도 내뱉고 행패도 부리고 술 때문에 벌어지는 죄가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술 안 마셨으면 그런 죄가 안 생겼을 텐데 아마 술이 없어지면요 지구상에 죄악의 절반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술이 없어지면 죄악의 절반 이상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술 마시는 게 뭐 죄냐, 하나님이 뭐 언제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따지고 드는 건 사실 뭐 틀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럴지 몰라도 옳은 자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나? 교회가 왜 그걸 스스로 금기했나? 원리를 파악한다면 그건 박수 쳐야 될 일이지 조롱하거나 욕해야 될 일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딴지 겁니까? 하고 싶으니까요.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이 거기 딴지 걸지 술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은 거기 절대 딴지 안 겁니다. 담배 피고 싶으니까 거기 딴지 걸지 안 그런 사람은요 거기 딴지 걸 일이 없습니다. 결국 보십시오. 뭐 지옥 가냐 마냐 왜 따져요? 하고 싶으니까요. 하고 싶으니까요. 결국 보면 우리 안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따지고 보면 그 또한 우리의 욕심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노아가 포도나무에 열매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추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뭘 했을까요? 막 돌아다녔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마도 술 마시고 몸에 열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아마 옷을 벗어 던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옷이 네이가 따로 있고 외투가 따로 있고 평상복이 따로 있고 뭐 잠옷이 따로 있고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이 노아까지 안 거슬러 가도요 예수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네이가 뭡니까? 네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천조가리 하나 두르고 있으면 그 그냥 옷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내의가 뭡니까? 없어요. 오직 속바지 누가 입느냐? 제사장만 입어요. 제사장은 제단 위에 올라갈 때 네 하체를 보이지 말라, 그래서 속바지를 입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속바지, 겉에 입을 옷도 없는데 속바지까지 어떻게 만들어요? 안 보이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노아도 술 마시고 몸에 아마 열이 나니까 아마 그냥 자기도 모르게 훌러덩 벗어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몸이 되어 버린 거죠.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포도주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허물진 모습이 지금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잘 관리되지 못하고 과용 혹은 오용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추태라는 거죠.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벌거벗고 막 돌아다녔으면 이거 완전 심각한 문제일 텐데 그나마라도 장막 안에서라는 제한적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하나님의 선물이 관리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하면 추태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히 봐야 합니다. 이건 자신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있는,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부끄러움을 주고 하나님이 선물로 이 생명의 산물을 주셨는데 그거 먹고 이런 추태를 보이고 있는 노아는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물로 줬는데 선물 가지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는 게 노아의 행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도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도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선물은 포도 열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선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게 돈입니다. 재물. 이건 분명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요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던가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일, 가진 자의 갑질이 일어나는 일들도 보고요, 타인의 눈물을 짜내는 일도 보고요, 자기 신앙마저 변질되어져 버리는 모습도 그것 때문에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추태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관리 제대로 못하면 나타나게 되는 추태라는 말입니다. 돈만 그렇습니까? 재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위나 권위, 권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게 관리되지 못하면 추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추태를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 잘못된 거죠.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 들죠. 야, 차라리 내가 비참함에 이르르니 차라리 그런 갑질을 하더라도 뭔가 가진 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 우리는 갖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딱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인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갚으신다, 그 죄를 갚으신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갑질을 하는 게 복이겠습니까? 차라리 갑질을 당하는 게 복이겠습니까? 사람만 놓고 보면 갑질을 할 수 있는 게 차라리 복이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크게 갚으실 거라는 걸 내다보는 사람은 아니야,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지. 왜? 당하는 건 1만큼 당하지만 하나님이 갚으시면 2만큼 3만큼 갚아버리시면 그거 더 손해지.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당하는 게 나아. 이게 뭐 자기 정체성이 낮아서, 자존감이 낮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잘 관리되고 절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선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과용하면, 잘못 쓰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하루치 용으로 주셨는데 하루 이상 두면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 났다 그랬습니다. 이 부작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자,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생기는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부작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태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뭐냐 하면 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의 아들 함이 그 장막 안에 들어갔다가 우연찮게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반응이, 이에 대한 함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떠들고 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 끝에 보면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나마도 예의 있게 형제들한테만 말했네, 다행이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인간의 전부인데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게 노아의 8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아 빼고 삼형제 부부인데 그 중에 함이 형제 둘한테 이야기했으면 지구상의 인구 전부한테 말한 거잖아요. 가족한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지구상 모든 사람한테 떠들어댄 거예요. 죄죠. 아버지의 허물을 온 세상에 떠벌리고 다니는 것. 여러분, 이거 노아도 잘했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하지 않지만 함은 더 잘못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함은 노아처럼 술 취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훌러덩 벗어 던졌다. 이건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잖아요. 왜? 자기 제정신에 한 게 아니니까. 몸에 열이 나서 그냥 그랬을 테니까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은 어떻게 해요? 함은 제정신에 했죠. 자기 의지와 의도가 100% 가미되어진 것입니다. 함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노아처럼 어쩔 수 없다가 아니에요. 함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자기 의지로, 자기 선택으로 죄에 빠지는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게 그의 허물과 죄라는 말이에요. 함과 상반되게 23절에서 그의 형제들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떠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은 떠벌리는 선택을 했고요, 셈과 야벳은 덮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함은 죄를 양산하는 선택을 했고 셈과 야벳은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선택을 했다는 말이에요. 함이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셈과 야벳은 그것에 동참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덮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 앞에 선 인간의 두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습니까?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함처럼 할 수도 있고 셈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상황에서요. 우리는 죄의 상황에서 함처럼 할 수도 있고 셈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죄는 뭐예요?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추태를 보이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죄 앞에 선 인간의 두 방향은요, 하나는 허물을 보고 죄의 길로 가고 또 하나는 허물을 보고 덮어주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우리에게 허물은 이렇게 다루어야 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의 기회를 만날 때 이게 왜 기회냐 하면 죄로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축복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저주로 갈 수도 있지만 진정한 축복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라는 말입니다. 그런 기회를 만날 때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웠으니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건 사악한 변명이겠죠. 이런 기회를 만날 때 우리는 두 방향의 길이 있습니다. 뒷담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덮어줄 것이냐. 우리에게 늘 두 방향의 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축복받는 셈의 길을 갈 것인가, 저주받을 함의 길을 갈 것인가. 그 길은 언제나 우리 앞에 갈래길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말이죠. 우리 삶에 이런 상황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나는 교회에 앉아 있지만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나는 함의 방식을 따라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함의 후손인 거죠.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게 여러분을 셈의 후손으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함적이라면 여러분은 함의 후손인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셈의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셈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잠이 깬 후에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또 누가 해줬을까요? 노아의 부인이 해줬을까요? 그 아들 셋 중에 누군가가 해줬을까요? 며느리가 하진 않았을 거고요, 분명히. 아들보다는 아마 아내가 해줬을 확률이 높겠죠. 뭐 어쨌든 누가 말해줬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건 뭐 굳이 알 필요 없이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노아가 잠에서 깬 후에 뭘 했냐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내렸습니다. 함에게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종 되는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이후로 함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미래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요, 이걸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함은 죄의 종노릇 할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죄를 볼 때마다 뒷담화를 하면서 늘 죄를 양산하거든요. 이 사람만 지나가면 그 지역은 전부 어두컴컴한 무시무시한 죄악의 동굴이 되거든요. 도적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지나가면 시커매지는 거죠. 그게 함이라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살이를 영원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창대함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처한 그들의 반응이 축복과 저주를 갈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노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건 오늘 초점도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 사건 앞에 놓인 나는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일에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기보다는 요 일을 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 일을 하면 저주가 임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축복받을 자는 이 아버지의 추태를 보고서도 어떤 반응을 보여요? 축복의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그렇죠? 가려주는. 그런데 저주받을 자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걸 보고서도 떠들어대고 죄를 양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축복이냐, 어떤 일을 해야 저주냐가 아니라 결국 축복과 저주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축복받을 자는 축복된 일을 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을 일을 하고 그래서 저주받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요건 축복받을 일 사건으로 주어지고, 아니에요. 그런 축복이 주어져도 그걸 저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돈 많이 버는 축복일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 많이 버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죄에 빠지고 죄로 나아간다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으로 선물로 줬는데 그걸 저주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준 게 아니에요. 축복을 줘도 저주받을 자는 저주로 만들어요. 그런데 저주스러운 일을 줘도 축복받을 자는 그걸 축복으로 만들어요. 셈과 함처럼 말이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사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에 있고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는 저주받았나 봐. 아니에요. 나는 정말 우리 집은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막힘없이 쭉쭉 그냥 아우토반 같이 잘 나가니까 그럼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살면 저주 같은 상황을 만나도 축복으로 만들고 축복의 상황을 만나도 축복으로 만들어요. 그게 축복된 자예요. 근데 저주받을 마음의 자세로 살면요, 복을 줘도 저주로 만들고 저주를 줘도 저주로 만들어요. 그게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사실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선물을 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안 준다? 아니에요. 다 줘요. 하나님은 선물을 모두에게 다 줘요. 나는 선물 못 받았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받아요. 부유한 가정, 물질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가난한 가정은 그럼 선물 못 받은 거네요? 아니요. 가난하지만 너무나 바르고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부모님, 자녀들을 가진 가정이라면 그게 축복인 거죠.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선물을 모두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모든 선물을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 선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로 판가름 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받은 물질의 축복은 아직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물질 받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 다음에 판가름 날 거예요. 아직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내가 많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게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저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왔기 때문에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내 발걸음과 그 흔적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축복받을 자인지 저주받을 자인지 분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인간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하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딴짓하고 죄악을 뿜어내고 저 사람만 만나면 사람들이 다 이 상태가 이상해져. 여러분, 이 자체가 저주인 거죠. 그냥. 근데 이 사람은 만나면요, 다 깨진 사람을 만나게 해줘도 고쳐놔. 무너진 사람, 낙심한 사람 만나면 용기를 줘.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축복 덩어리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볼 때도요,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요. 다 구별은 못하지만 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돈 많이 벌었다고, 직급이 좋다고, 높다고, 여러분, 그게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샘 같은 이 길을 걷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